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21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젊은 사람이 천사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아니, 그게 뭐예요? 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겠다. 자, 가자라고 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자, 원래 원문대로 하게 되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사이에요. 왜냐하면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있던 처음 하늘 그리고 처음 땅이 일곱 대접 재앙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건 엉터리 주장이죠. 이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새롭다는요, 헬라어로 네오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뉴, 새로운이 영어가 나왔죠. 이것은 반복되는 새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의미가 가깝죠. 그런데 카이노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쓰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보험 들어있으면 비슷한 걸로 바꿔주죠. 그거 말고요, 완전히 다른 것, 신모델을 주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처음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1절의 장면은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니까 영원한 불목,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 대상지에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이 세상에 철거될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1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30년 내에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이, 설마 30년은 아니겠죠. 그러나 30년은 아니더라도 지구의 수명이 점점 다해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다른 말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곳으로 묘사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부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 3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요,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세키나 배웠죠. 세키나, 영광. 이걸 세키나를 히브리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스케네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곳은요,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몸으로 느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친히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아멘. 그래서 함께 세 번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다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저절로 생긴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점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요,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마치고 나서 집에 가버리시면요, 성도 간에 아무런 교제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원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2부 예배 후에 속회 모임을 하는데요, 그때 서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지금 나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영적 점검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질병에 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모이지만은 때때로 가정에 가실 수 있으면 가정에 가셔서 함께 집에 가서 밥도 해 드시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속회에서 먼저 천국이 경험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한 연습이자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진당 같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봉사를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죠. 아멘. 위로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기대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속회 내에서 물론 서로가 조금씩 오듬어주고 또한 붙돋아 주지만은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과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멘. 섬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죠. 애통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과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모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치유, 의사를 허락하시고 병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일반 치유가 있는데 왜 교회 내에서 특별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간접으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천국은 질병이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질병이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5절에 천국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자, 25절과 22장 5절을 연이어서 읽으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밤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밤하면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막 술 먹고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경찰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 소리,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일들, 사건, 사고들, 해로운 일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밤이라고 하면요, 죄와 죽음에 비유되어지죠. 그런데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다는 것은요, 이곳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 자, 또 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알파는 우리 영어에서 A로 시작하고 Z로 끝나는 것처럼 그리스는요, 시작이 알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요, 단순히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물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주는 조건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이건 최고로 큰 복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아멘. 마음이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쓰인 걸로서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이곳을 사모하는 자, 이곳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곳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6절이 목말라 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7절은요, 이기는 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자들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60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들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60만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갔죠? 단 2명.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어떤 이들은 욕심 부리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어떤 이들은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와중에도요, 요수아와 갈렙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죄를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어요. 아멘. 최고의 석류, 최고의 포도송이를 직접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반대로 8가지 분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하죠. 아멘. 자, 8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불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이 두려워요. 적 그리스도의 핍박이 두려워서 우상에게 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남편의 구박이 무섭고 직장 상사의 핍박이 두려워서, 아니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은 고사하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 보게 되면요, 믿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 흉악한 자, 이 흉악한 자들은요, 우상 숭배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 27절에서는 가상한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하 8절 쭉 보게 되면 살인자들, 적 그리스도나 불신자 편에 서서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죠. 그리고 점술가들,
점을 쳐서 다른 사람을 예측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죠. 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단, 용의 말을 내뱉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자,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자, 반면 2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이라이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방송실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려오는 것 준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신부가 드레스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살포시 들어가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멘. 자, 2절을 보게 되면 또 헬라어로 카이죠. 접속사 and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자,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큰 천국이라고 보게 되면요, 새 예루살렘은 살며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천국은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여기서도요 조금 전치사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성령으로는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높은 산 위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대접재앙을 쏟았던 가이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을요 사단의 도성이었던 바벨론처럼 큰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는 큰 성 바벨론의 크기를 추구하며 최고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큰 것, 화려한 것, 유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큰 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아멘. 자,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자, 가이드 천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죠. 천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빛난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각종 보석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벽옥은 다이아몬드고 수정은 크리스탈입니다. 자, 이 보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해석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의미는 부질없습니다. 그냥 천국이 이 두 보석처럼 맑고 밝게 빛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어떤 왕궁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쭉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눈으로 보게 되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144규빗인데 어림잡아 한 70m 정도 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70m고요. 자, 일반적으로 성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서 성벽이 존재하죠. 그런데 천국에는요 쳐들어올 적군도 도적도 없습니다. 굳이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자, 천국이 굉장히 넓다라고 그러면 천국에
넓은 지역 가운데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변두리 지역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성벽 안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밖은 천국 변두리 외곽 지역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안내한다는 의미는 문을 12개만 만드는 겁니다. 좌우에 사방으로 3개씩 12개를 만들어 놓고 성벽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성문을 찾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성문이 있죠. 들어가는 문이 어떨 때는 9개였습니다. 어떨 때는 느헤미야 시대 때는 또 13개가 됩니다. 성문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오고 가고요. 또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잘 지켜야 됐죠. 적군은 약한 성문을 통해서 쳐들어왔는데,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문이 있습니다. 몇 개예요? 12성문이 있고 12천사가 각 성문의 출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은요, 한 번 들어가고 마는 문이 아닙니다. 수도의 외곽지대, 변두리로 오고 가기 위한 문이고, 왕래는 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수도에서 살 성도들은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또 수도 밖 변두리에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문들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 가운데 보게 되면 이예원, 그 다음 김가빈, 전민경,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자, 커다란 성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는 성이 있는데 성을 천사가 재어보는 거예요. 이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을 한 185m, 200m 정도라고 잡으면 약 2,200km, 2,400km 정도 되는 겁니다.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높이가 다 2,200에서 한 2,400km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성막 있잖아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지성소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 5m씩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경도 성소가 똑같이 가로 세로 5m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게 되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자, 도시의 가로 세로 높이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6배 정도 되어지죠.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70m로 70m니까 굉장히 높아 보여지만은 천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2,400km라고 하니까 마치 성벽은 작은 울타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재료죠. 70m짜리 성곽은요, 다이아몬드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헬라어로 카타로스, 순수한, 즉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금이 맑은 유리 같은 어마어마한 황금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18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인 12보석도요, 신구약 성도들을 위해 쫙 깔아 놓았는데, 이 보석의 수가 12개인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을 보았고요. 성이 있으면 당연히 성전이 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성전이 따로 없어요. 왜 따로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첫째 날에 창조하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생긴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빛, 하늘의 해, 달, 별은 며칠 날 창조되었습니까? 넷째 날을 창조되었죠. 자,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23절은 전하는데요. 이것은 해나 달보다 훨씬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첫째 날 창조될 때 예수님의 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해의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왜 빛이 필요합니까? 해와 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만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땅의 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의 대통령,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했던 우리가 자기의 상급과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년 왕국에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천국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끊어진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것이 천년 왕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영상승상에서 이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영광이 있죠. 영광의 상. 예를 들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가족이지만은 죽고 나면요, 천국 가면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따라 어떤 이들은 검면류관으로 영광 받고요, 어떤 이들은 엄면류관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 가운데 구원 받는 것처럼 정말 화끈거리고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상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내가 거할 수 있느냐,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천국이지, 어떤 분은 천국 턱걸이만 해서 가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21장에 나와 있는 황금성으로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으로 치면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성소가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핵심 자리죠. 계단으로 치면 노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2200k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한 6배 정도 되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6배 정도 되어지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죽어서 이곳에 간다 그러면요, 천국은 우리나라 6배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자 그대로 하면 닭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요, 천국 사이즈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은 천국의 수도를 묘사해 놓은 것이 천국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기록된 새 예루살렘은요, 천국의 핵심인 수도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두 번째 가장 큰 상급은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서불론의 전도, 선교의 사명, 그리고 이사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21장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죽어서도 하나님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회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명 위에 서십시오. 아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은혜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팀장 주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부장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속장 주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아멘.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